주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벌써 5월의 넷째 주가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스승의 주일이었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광고가 나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 정말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와. 목사님도 전사님도 연락을 받았는데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 시은교회 친구들 최고입니다. 네. 네, 그럼 그 마음 다하여서 또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쁜 일 멈추고 큰 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를 지내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부릴 때가 많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운 말, 나쁜 말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가정이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생각도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이웃 그리고 멀리 있는 친구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현정 전도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저희들도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밑거름이 되게 해주셔서 믿음도 사랑도 쑥쑥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으며 기도했어요. 한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사울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하는 시흥교회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벌써 5월의 넷째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올해를 시작할 때 올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올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종이에 적어보면 좋겠어요. 올해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성경 1독을 완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혹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겠다.
방 청소를 깨끗하게 스스로 열심히 하는 친구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전도사님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목표하고 사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인간은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 실수를 돌이키고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목표로 삼고 방향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그 방향을 전환시키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럴 때에 잘못된 방향을 다시 좋은 길로 옮기고 좋지 않은 습관과 행동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만나본 사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아주 옳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번 주에 스데바니 집사가 순교할 당시에 사울도 그 장면을 함께 보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증인들이 옷을 벗겨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이렇게 스데반의 옷을 던져두는 것을 보고 사울은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의 큰 박해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울 또한 그 죽임을 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여기던 사울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저런 헛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고 유대교에 반대되는 일이다 생각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거침이 없이 나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잔멸하고 그렇게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착각하였던 사울은 그 방향성이 잘못된지 몰랐었던 거예요.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의 말씀처럼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채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잡아오려고 떠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누군가가 사울에게 말을 걸어와줘요. 한 빛이 둘러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어떤 빛이 자신을 감싸니 사울은 놀라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 말았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음성이 들려오자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박해하는 자이고 원수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사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음성으로 그리고 빛으로 강한 빛으로 나타나 주신 거랍니다. 사울은 사흘 밤낮을 그 강렬한 빛에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던 것이 다 정답이 아니었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옳았던 것이 아님을 돌이키는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기에 연약한 존재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도리어 크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랍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할 때에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자괴감이 빠지게 돼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부족하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한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앞에서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힘으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분명한 목적을 두고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로 내려가서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수하여 주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받은 사명자로 그전에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 방향을 잃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던 사울에게 돌이켜서 사랑받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워주신 것을 잊지 않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사울에게도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사울에게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을 불러일으켜 주셨던 그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도 가장 선한 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정말 사랑받은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매일매일 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게으름 피우고 여러 가지 다른 일에 집중하기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으로 의지하고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할게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에 우리가 집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에 더 크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이 사울처럼 사랑받은 사명자의 길로 널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니 우리가 이 과정을 성실하게 또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우리 시흥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될 줄 믿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아까워하지 않으신 그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연약하여 넘어지나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서고 주의 일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희가 사랑받는 사명자이오니 길을 잃고 정말 그 사랑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두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자신의 실패를 계속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확증자로 바로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앞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지만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곳 가운데 주의 사랑이 많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놀이터에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삶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율동으로 섬겨준 우리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많은 지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이번 주에도 또 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꼭 지원해 주셔서 예배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거나 저희들이 전화했을 때 꼭 참여 부탁드려요. 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